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2주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터키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봉사도 가고 선교도 가는데 올해는 터키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저녁에 이제 선교를 하고 저녁에 우리 그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증인이란 말, 여러분 증인이란 말 아나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증인을 찾습니다. 이게 나와 있죠? 그게 어떤 증인이죠? 플래카드에 7월 13일 삼거리에서 뺑소니를 한 그 벤츠 차량을 찾습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본 사람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증인이 영어로 뭘까요? 예? 위트니스죠? 그죠? 위트니스인데 여러분 이 증인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 증인이 어떤 사람이 증인이죠? 뭘 한 사람이 증인이 되나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형민아, 증인은 뭘 한 사람이지? 증인은 뭘 한 사람? 본 사람. 예. 우리가 이제 그 말 자체 가운데는 증인하면 증언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이 강한데 사실은 말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말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본 것도 없고 들은 것 없는데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 하는 거죠. 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면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본 사람이에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요? 들은 사람이에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1절에서 자기가 바로 그 유효한, 확실한, 뭐다? 자기가 뭐다? 여러분 반응 좀, 리액션 좀 해주세요. 뭐다? 자기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여러분 이 태초란 말이 성경에서 이제 세 가지로 쓰일 때 서로 다른 의미라 그랬죠.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뭐였어요? 천지 창조시를 말하죠. 그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됐어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 말씀. 예. 그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다 그랬죠? 그때 그 태초는 뭐예요? 천지 창조예요? 아니면 시간 이전이에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태초가 뭐냐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예요. 이 태초는 뭐예요? 이 태초는 뭘까요? 천지 창조 때일까요? 시간 이전일까요? 아니면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때,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를 자 1번, 2번, 3번 언제를 말할까요? 1번 시간 이전, 2번 창조시, 3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 언제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누구세요? 바로 큐티책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생명의 말씀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듣고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듣고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증인입니까?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뭘 했어야 돼요? 보고 만지고 들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지금은 만질 수가 없죠. 예수님을 그 부활체를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 이번에 그 선교 갔다 온 청년들한테 가서 커피 한 잔씩 사주고 비싼 컵 있죠? 비싼 걸로 100원짜리 무료 100원 하는 3층 광영컵 카페 가서 커피 사주면서 자 털어놔 하면서 이렇게 다 털어내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간증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 영화 개봉하면 먼저 본 사람이 보고 그다음 이야기해 주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 좀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영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관에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고 싶기를 원하죠? 쓰임 받고 자 쓰임 받기를 원하죠? 터키 말 못하면서 한국어로 또 안 좋아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죠. 네. 자 하나님 증인 이스티오름? 이제 이스티오름이 뭐냐면 원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증인되기 이스티오름?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 증인되기 이스티오름? 아멘. 네, 증인되기 원하시죠. 터키 가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네레데 따라서 네레데 뭐냐면 요즘 여기서 63빌딩 네레데 하면 뭐냐면 63빌딩 어딘가요? 화장실 네레데 하면 뭐야? 화장실 어딘가요?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워터 뭐야? 이스티오름 이렇게 하면 돼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은? 자, 우리가 선교 갔을 때 하는 일은 뭐예요? 자, 이겁니다. 1번. 우리가 큰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선교다. 우리가 큰 일을, 엄청난 일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이야, 네가 그런 일까지 하는 줄 아냐?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보는 것이다. 2번.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하고 왔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좀 새로운 성교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 나아갔는데요. 제가 이제 직접 이끌었던 A팀의 경우에 이스탄불 알아요? 이스탄불? 네, 이스탄불이라는 큰 도시에서 지방으로 한 10시간, 12시간을 우리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세 도시로 나눠줘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좀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8명을 이끌고 이길영 기사님께서 7명을 이끄시고 또 현지
단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8명을 이끄시고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왔어요. 여러분 제가 터키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잘 못함. 일부러 공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선교사님이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터키 말을 나중에 보니까 터키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스탄불에서 그때 9시 반인가요? 밤차를 타고 10시간을 달려서 7시 반 정도에 크르세이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크르세이. 자, 크르세이 가면 크르는 뭐겠어요? 알면 여기 안 있겠죠? 자, 뭐겠어요? 크르는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나무가 없는 잔디가 쫙 깔린 평원. 크르. 세이는 뭐냐면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원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가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평원밖에 없어요. 황량합니다. 가가지고 딱 내렸는데 내려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요? 1박을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호텔 찾아야 되는데 도시는 어느 정도 넓고 막 애들 캐리어 막 다 들고 있지 막 무겁지 짐 많고 애들 막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정신 해롱해롱 해 있고 제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딱 나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막 하는데 제가 알아들어요 몰라요? 뭐 터키 말만 하니까. 그때 그 장면을 우리 혜원이가 찍었어요. 저는 찍힌 줄 몰랐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1번 보여주세요. 1번. 네, 1번 이제 보여줄 텐데 네. 저는 그것을 시간 걸리나요? 아 껐어요? 네. 좀 앞에 와서 켜야 되는데 켜졌어요? 네.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일단은 1번 보여주세요. 자 왜요? 꺼졌어요? 예, 이거는 이제 예, 이거는 배경화면 바탕화면이고요. 네, 여기 이제 제 아이들 있죠? 4명. 이쪽도 보여주세요. 이쪽도. 네, 이쪽도. 자, 여기 보면 그 크르세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네,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누가 있죠? 가운데? 네, 제가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네, 이쪽 보이나요? 이쪽 보여주세요. 보이나요? 네, 되게 초췌한 모습으로 있죠. 또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에 막 뭐라고 하는데 도와주려 하는데 이건 뭐지? 내가 외계에 있는 것 같아 말하면서 예,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차를 타러 가는데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또는 뭐 크루세이가 아니라 다른 데 데려갈 수 있잖아요. 예, 뭐 메르케데스라고 하는데 그건 차 이름 아닌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 영어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생에 저는 항상 영어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정말 이때는 꿀과 같이 달았어요. 영어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Where are you going?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여 제가 어디로 갈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교칸이에요. 교칸. 따라서 교칸. 이제 교칸인데 제가 나중에 그 교칸이란 그 이름의 뜻이 있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황원주 성현을 물어봤더니 교가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징기스칸 알죠? 그때 칸인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왕이라는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나중에 또 깜짝 놀랐죠. 그분이 이제 저희 팀을 도와주셔서 이 차는 무료로 태워주는 차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해주셔서 이 크르세이 중앙에 있는 센터에 있는 호텔을 잡아주는 일까지 다 도와주고 크르세이를 가이드 시켜주고 학교 데려가지고 전체 풀 패키지로 풀 가이드를 해줬어요. 무료로. 네. 막 밥도 이렇게 맛있는 식당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칸의 모습을 좀 더 한 두세 장 더 있을 거예요. 네, 이분입니다. 교칸. 저기로 갈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저 빨간 모자 쓴 사람이 누구냐면 접니다. 네. 그 다음에 저도 계속 나왔네요. 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공원으로 인도해 주는 모습이고요. 다음. 이제 밤에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윷놀이인가요? 저거 유판이거든요. 유판을 막 벌리고 그다음에 교관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교관에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쓴 말씀 책갈피가 있었어요. 터키 말로 써. 요한복음 말씀을 터키 말로 써서 그걸 여러 가지 줬는데 이 교관이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이 존이 누구냐? 혹시 이 존이 이게 성경에 나온 그 존이냐? 그래서 이 존 말씀이냐? 그렇게 제가 이제 농담이고요. 그 말씀, 존 말씀을 줬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딱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는 직접 복음 전달하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결과는 뭐예요? 성경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너 성경 읽고 싶냐? 성경 읽고 싶대요. 그럼 성경 집에 있냐? 없대요. 그래서 전화번호, 집 주소 다 땄어요. 이메일 딸 수 있는 건 다 땄어요. 다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 연결해서 선교사님 나중에 갈 때 그분 만나고 성경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영어 교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의 인구 중에 영어 교사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이 원래는 항상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근데 어쩐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자기가 대중교통을 딱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탄불에서 몇 시에 출발했다 그랬어요? 9시 반에 출발했어요. 이 사람은 8시에 출발했다. 그럼 정상적으로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1시간 반 우리보다 일찍 도착해서 먼저 시내로 빠져나갔어야 해요. 그런데 연착된 거예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인도해 주려고. 이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본 것이죠. 이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또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저희 터키는 정말 더웠는데 우리는 계속 소름이 끼쳤어요. 닭살이 막 돋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스탄불에서 뭐 했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다 됐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뭐 했냐면 이제 청년들을 2명, 3명씩 그 대도시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알아서 해라. 보내서 친구 사귀라. 번호 따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번호를 따오면 선교사님이 책임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제시는 못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서 번호를 따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내면서 번호 따오라고 10명 번호 따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우리는 말도 안 통하죠? 전혀 다른 처음 온 도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첫날 딱 갔다 왔는데 어떤 조는 막 번호 많이 따고 참고로 우리 이길령 지사님하고 저랑 같이 다녔어요. 2명, 3명씩 다녔는데 근데 이길령 지사님이 번호를 무지 잘 따시는 거예요. 막 따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사진기를 가지고 가시는데 딱 기념물 앞에 딱 이제 사진 제가 이제 모델 내서 찍고 있으면 이제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그러면 이리 오라고 같이 찍자. We love Turkey 하면서 이렇게 같이 찍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 사진 보내주고 싶다고. 이거 사진 어떻게 보내야 되냐고. 그래서 이메일을 주면 되겠다 하면서 이메일. 그다음에 연락할 테니까 연락처 달라. 이렇게 그래서 연락처 따고 하는데 우리 이길 사님이 참 은혜를 받으셨어요. 왜냐면 젊은 아제르바이잔 자매들이 이기령 지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0분, 20분 대화를 했어요. 이기령 지사님이 고백하실 때 나중에 아직도 나 죽지 않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한국에 오면 리무진을 보내주겠다. 우리 이 집사님이 리무진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실은 공항 리무진을 보내준단 말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엄청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날 어떤 한 조는 정지가 들어간 조가 있어요. 정지 누구였지? 김규민, 또 김주은이가 셋이 들어간 조였는데 완전히 뭐야? 꽝. 아무도 못 만나. 번호 하나도 못 따고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뭐 해야 되지? 그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도 또 뭐예요?
나가라! 하면서 선교사님은 같이 안 다녔어요. 그냥 재워주고 아침 되면 쫓아보내요. 나가라! 알아서 해라! 번호 따와! 막 해서 이렇게 채찍만 안 들었지? 네, 엄청 내보내시는 분. 근데 이제 이 정지, 김규민, 김지훈저가 깝깝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실적, 이게 그 영업사원의 느낌. 실적이 없는 그 하루. 네, 보험직 사원이 정말 한 계약도 못 따내고 돌아와야 되는 그 슬픈 그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이 팀이 이제 통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고 이제 그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우리가. 기숙사를 한 발짝 두 발짝 나오는데 이 터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터키 사람 보고 김규민이가 딱 가가지고 헬프 어스 막 하면서 이렇게 헬프미 하면서 이렇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제 실적 없었는데 오늘 실적 없으면 어떡하 뭐 그런 말까지 안 했겠지만 어쨌든 이제 막 도와달라고. 이거 어디? 왜냐면 선교사님이 그 저 지명을 딱 적어줬어요.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세 개 군데 가라. 근데 지도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라는 거지? 방법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 거기 분명히 가라. 근데 그거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가야 되냐 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뭘 시켜줬냐면 투어를 시켜줬어요. 나 교칸보다 더 좋은 이분이 이름이 압둘라입니다. 압둘라. 이 압둘라 씨가 뭘 해주냐면 자기 돈으로 밥 사주고 버스 태워주고 케이블카 태워주고 다 돌아 하루 종일 우리 약속 장소까지 풀 패키지로 그냥 다 시켜줬어요. 압도적이죠? 그래서 압둘라 같은데 이 압도적인 은혜로 압둘라 씨가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막 저녁에 그 우리 선교사님 교회 가서 서로 간증을 하는데 막 사람들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왜 그랬냐면 선교사님이 이스탄불에 정말 넓거든요. 서울의 5배예요. 엄청 넓죠? 서울도 넓은데 서울의 5배. 그 지역을 이제 한 7개 곱하기 2니까 14개 지역을 다 꼽아서 보냈는데 유독 한 지역은 차마 못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차마 그 지역은 못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역이 정말 이슬람이 지독해도 너무 지독한 지역. 이슬람이 너무나 강성한 지역.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애들 혹시 가서 말이 잘못 새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막 이렇게 God bless 하다가 잘못 뭐 Jesus is Christ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잘못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좀 이제 뺐어요. 선생님 여기는 좀 가기 힘들겠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압둘라가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기독교인 3명을 거기는 300년 400년 동안 기독교인이 한 번도 안 가봐요. 발을 디뎌본 적이 없죠. 그냥 그 케이블카 밑으로 뭐가 막 가득했죠? 그 뭐죠? 모스크가 막 가득했죠? 네, 모스크가 막 가던데 그 모스크 위를 그냥 줄에 매달아가지고 기독교인이 쫙 돌면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걸 누가 해줬어요? 압둘라 씨가. 하나님이 이 무슬림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분은 라마단 기간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라마단 기간에 물도 안 마셔요. 물론 그렇지만 밤에 야식을 4번이나 먹는 놀라운 오히려 살이 찌는 오히려 고기 소비량이 거의 2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낮에 힘들잖아요. 근데 본인은 힘든데 막 우리 친구들 막 밥 사주면서 맛있니? 막 물어보시고 물어봤니? 그러지 아직 왜냐면 물어볼 수 없는 게 서로 대화가 통해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해. 저는 정말 놀랐어요. 대화도 하나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다녔는지 어떻게 데리고 다녔는지 놀랐습니다. 자 누가 하셨어요? 지희가 있어요? 규민이가 있어요? 규민이가 예뻐서 그런 거예요? 물론 예쁘긴 하지만 그걸로 그런 건 아니죠. 주은이가 했어요? 하나님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 했어요. 하나님이 다 이끄십니다. 여기 내 땅인데 여기가 내 땅이라고 인정하는 예배자가 이 땅에 400년 동안 없었다. 왜 이 땅을 지정하지 않느냐? 왜 이 땅에 이 사랑스러운 광역 청년들을 보내려고 계획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압둘라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예쁜 청년들을 거기로 일부러 보내신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거 듣고 막 소름이 팍 돋는 거죠. 아, 가라앉았네요. 네. 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열정을 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보는 것은 어떤 영화나 절경을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우리보다 큰 것을 보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그래요.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존재죠. 그런데 가장 크신 것, 가장 놀라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못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딱 가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이끌어 가심, 심지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년에 한 번은 꼭 이 선교지로 가세요. 그 선교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세요. 저는 가기 전보다 갔다 와서 더 건강해졌어요. 힘이 넘쳐요. 제가 1년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30대 된 것 같아요. 2주 전에 40대였는데 다시 30대가 된 것 같아요.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보고 본 증인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자, 봤는데 자기가 본 것을 하찮게 여기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봤는데 자기가 본 것이 작다고 여기고 자기가 본 것이 변한다고 여기고 헛것이라고 여기면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들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이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죽고 살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게다가 일시적으로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고 이렇게 해서 누가 가해자야 피해자 이 정도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걔 거짓말했어 안 했어 이 정도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네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확실한 해답에 대해서 난 증인이다.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했죠. 이슬람 사람들 예배 적게 드려요? 많이 드려요? 우리보다 오히려 많이 드리죠? 하루에 3번, 5번씩 절하죠? 예배가 많죠? 그러나 왜 그곳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이슬람에는 생명이 없고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또 이 말씀 있죠? 따라서 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이 아들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인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 알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소명. 사도 요한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예수님, 여러분이 선교 가서 경험한 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장 중요한 사실로 여러분 인정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일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200명이 있는데 다 중독이 됐어요. 독에. 이제 1분 후면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로 들까? 승윤이가 이제 시에라리온 맞지? 시에라리온을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우리 승윤이가 이 해독제를 200개를 받은 거야. 200개 돼서 다 딱 먹었어. 아주 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어. 근데 자기가 이제 살았어요.
자, 이때 승윤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 이때 승윤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승윤아, 뭐 해야 돼? 예? 그거를 나눠줘야 되지. 근데 어떤 애들이 다 이런 거야. 야, 내일 다혜 결혼한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쪽 이다혜. 이쪽 이다혜. 내일 결혼한대! 우리 결혼식 갈까? 우리 축가 어떻게 할까? 야, 이거보다 중요한 일 없어!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막. 막 춤추면서 독이 막 더 퍼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승희도, 아, 그래? 그게 더 중요한가? 하면서 같이 춤춰야 돼? 아니야. 승희는 뭐 해야 돼? 얘들아, 정신 차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결혼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장례식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네. 빨리 이거 먹어. 먹어! 그럼 어떤 애가 또 이러는 거야. 나 새콤달콤한 건 싫어. 나 설탕 없는 걸로 먹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입 딱 치고 먹어! 말해서 이렇게. 아, 입 벌려! 막 하면서 막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그쵸?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죠. 어떻게든 먹여야 돼. 증인은 그런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았다. 내가 먹었더니 내가 살아났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증언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이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 그 가치를 우리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1번 A 플러스 따는 거. 2번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는 거. 3번 해독제 나눠주는 거. 자, 1번, 2번, 3번이에요. 3번 어떤 상황에도 해독제를 나눠주는 것,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터키 선교 가가지고 야, 터키 왔으니까 쇼핑도 하고 투어도 하고 터키 음식도 먹고 막 놀다 왔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하러 갔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우리 뭐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그런 우리 선교 여행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여행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 내가 본 것, 본 생명, 내가 만진 생명, 내가 들은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과 내가 사귀게 돼요.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전함으로 더 관계가 깊어져요. 어떻게 깊어져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여러분 한번 자기 오른팔을 꼬집어보세요. 그건 안 꼬집을 테니까 옆에 사람 오른팔을 왼팔을 막 꼬집어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아프죠? 내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남의 팔 꼬집을 하니까 아주 지체 없이 꼬집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뭐 했냐면요. 한쪽엔 유럽 대륙, 한쪽엔 아시아 대륙이 있는 그 해협이 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인데, 또 바다가 있어요. 마르마라 해인데, 거기를 이제 2시간인가요? 1시간 반인가요? 배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우리 터키 사람 한 3, 40명 초대하고, 우리 청년들 90명, 해서 총 한 130명 정도가 거기서 배를 타고 서로 교제하면서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한 말씀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선상설교. 산상설교가 아니라 저는 선상설교. 자,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말로 막 해준 거죠. 배를 함께 타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생명을 나누면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면 우리는 불멸의 가족이 됩니다. 죽음마저도 가릴 수 없는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눈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임을 선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좋은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함으로 그 사람과 나는 국경, 나이, 민족, 언어를 초월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이제 터키 사람 중에는 이름이 나비야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나비야 나 어서 오늘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아이를 불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나비야 맞죠?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서로 막 셀카도 같이 찍고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삶 속에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예수를 전하면 뭐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뭐 50평, 100평 집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집보다 시멘트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그 집보다 더 우리에게 본질적인 안락함을 제공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산 집이라 그랬죠. 뼈와 살과 영혼으로 만들어진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저의 베란다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거실, 소파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편안하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면 저는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에게 이런 건축학적인 비유로 너는 나의 변기 뭐 이렇게 하면서 boss, you are my boss 하면서 이렇게 넌 나의 욕조 들어놓고 싶어 막 하면서 이렇게 서로 한번 한 가지씩 한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너는 나의 뭐 안락의자, 너는 나의 숟갈 뭐 이런 거, 너는 나의 침대. 야 형제가 자매한테 나는 너의 침대가 되고 싶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자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누구 들어볼까요? 선혜가 옆에 누가 나연이가 한 말 한번 이야기했어요. 나연이가 뭐라고 했어 너한테? 나연이가 선혜한테 뭐라 그랬어? 어? 아 그래 선혜가 뭐라 그랬어? 너는 나의 냉장고. 잠깐만 선혜가 나연이한테 왜 나연이가 냉장고지? 가지고 있어서 뜯어먹을 수 있다. 빼먹을 수 있다. 예. 아주 그냥 다 빼먹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언제든지 열어서. 자, 우리 민지는 재훈이가 뭐라 그랬어? 너는 나의 수건거리. 잠깐만요. 자, 왜 수건거리지? 없으면 불편하다. 네, 어쨌든 네. 있으면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없으면 불편한데 있으면 좋다? 네, 네 어쨌든 네. 이따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 기관을 맡겨서 우리는 우리 집은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정말 우리에게 안락감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집을 지어가는 산돌로서 지금 우리가 이게 집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집입니까? 영혼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집이죠. 물침대 아무리 누워봐요. 평안이 있습니까?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치유가 됩니까? 네? 여러분 어떤 막 엄청난 거대한 성에 막 20억짜리 집에 막 성에 파묻혀가지고 혼자 막 사는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월세방 살아도 산 집에 사는 사람. 산 집. 살아있는 집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집은 몇 평으로 세거든요. 산 집은 명으로 세요. 여러분 5만 명짜리 산 집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0만 명짜리 산 집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 집이 얼마큼 넓어졌어요? 터키 땅까지 집이 넓어졌어요. 아멘? 네, 우리 내년에는 또 어디 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 거기까지 우리 집이 넓어지는 거예요. 세계가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사는 집의 본질적인 사는 집의 평수를 넓히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집을 넓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 증인의 이 놀라운 유익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증인은 뭐예요? 자, 보면서 뭐예요? 기뻤죠? 우리 터키 한 청년들 기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고 너무나 기뻤죠? 그게 내 안에 충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전함으로 어떻게 돼요? 전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기뻐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기뻐한 그 이유로 그 사람도 기뻐하면 내 기쁨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나도 더 기뻐져요. 기쁨은 나눌수록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거죠. 저는 경험했잖아요. 같이 기뻐해 줍니다. 나 합격했어. 내 친구들 서로 막 못 들은 척. 왕따였나?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근데 내가 합격해서 하니까 친구들이 우와 자기들이 합격한 거죠. 같이 기뻐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셔. 이 예수님 사랑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 기뻐. 옆에서 맞아 이 예수님의 사랑 나도 너무 기뻐.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서로 기뻐하면 그 기쁨이 정말 더 커지는 것이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이슬람이 98%예요. 기독교인이 전체 기독교 몇 명인지 아세요? 터키? 1번 35,000명, 2번 3,500명. 3,500명. 그러니까 대구만한 도시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광주만한 도시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리아 난민이신 분이 우리 B팀 청년들을 보자마자 뭐였어요? B팀 청년들 여기 있죠? 뭐였어요? 막 춤을 춰 할렐루야 찬양하세 막 이런 내 모든 죄 내려놓고 하는 그런 가사로 터키 말로 이렇게 막 터키 말로 했나요? 아니면 아라비아로 막 이렇게 얼마나 기쁩니까?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모든 열방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월드컵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알제리한테 몇 대 몇으로 졌어요? 예? 4대1로 졌죠? 그때 우리가 기뻤어요? 알제리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 경기를 하면 세상 일은 항상 그래요. 기쁜 사람이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슬픈 사람. 이번에 막 브라질에서 막 버스 불태워버렸죠? 열받아가지고 7대1로 져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기쁘겠죠? 그러나 브라질 사람들은 괴롭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기쁨은 그래요. 갈라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합쳐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면 놀랍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 함께 같이 기뻐할 사람을 많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을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순 모임에서 막 서로 이 기쁨, 구원의 기쁨 나눌 때 그래 너무 기뻐 나도 기뻐 나도 옛날 저번 선교 때 그랬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면은 서로 더 기쁘죠? 근데 딱 결혼했어요. 근데 무신론자예요. 막 은혜 받아서 막 이야기하는데 야 하나님 살아계셔? 증명해봐 뭐 하는 짓이야 뭐 여기서 돈이 나와?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순간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쫙 식으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공감할 수 없고 더 이상 사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사귀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결혼은 누구랑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절대로 무슬림하고는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매들이 터키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섞였거든요. 유럽, 아시아 쪽 사람 섞여가지고 아주 혼혈의 특징이 있잖아요. 막 예뻐요. 예쁘고 멋져요. 그래서 자매들이 혹시 혹할까봐. 근데 그냥 혹만 하고 결혼을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왜냐면 무슬림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 인생 끝입니다. 터키에서 6개월 동안 남편에 의해서 살해된 아내가 193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남편에 의해서 죽는 것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비밀로 그죠? 덮어버리거든요. 실제로는 5배 이상 더 죽었을 것이라는 그런 리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치면 뭐 1000명이 6개월, 1년에 2000명씩 아내가 남편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가면 어떻게 팔 하나씩 잘라요. 그래서 창녀촌에 어디죠? 파키스탄 창녀촌에 보면 그 사지가 잘린 상태로 창녀에 착취당하는 그 한국 여성, 일본 여성들이 있어. 도망갈 때 자르니까. 그러니까 그 이슬람 여인, 무슬림 여인 그 아내들은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산다고. 죽음을 남편이 언제 날 죽일까? 죽이지 않을까? 남편이 칼 들면 이렇게 죽일까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또 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무슬림 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모하메드는 마지막 선지자다. 이게 이제 그들의 고백이거든요. 방금 제가 한 것은 고백 아닙니다. 그냥 설명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무효. 자, 여러분 하지도 마세요. 따라서 하지 말고 어쨌든 그 말 하지도 말고 그거를 인터넷으로 고백하는 중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슬람이 지금 한국도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고 교제를 하더라도 전도하려고 교제하는 거지 결혼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결혼 생활로 선교하겠다. 그러면 순교할 각오로. 순교밖에 없어요. 결혼 선교는 순교예요. 이슬람. 그리고 그러면 이슬람 여자들이랑 남자는 이슬람 여자 결혼해도 되나?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도 싫다. 자, A라는 사람이 이슬람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럼 나는 남편이니까 내가 안 죽이면 되지. 그런데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딸이 기독교인하고 사귀어요. 그러면 아내의 남자 형제들이나 장인어른이 칼 들고 와서 죽여요. 내 딸 손주도 죽이고 그 사람 죽여요. 이걸 뭐라요? 명예로운 살인이라고 해서 명예살인. 이슬람 교리에 뭐가 있냐면 내 자손들 중에 개종을 하는 자,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자가 생기면 내 구원이 위태롭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막 면책되는 것처럼 죄가 안 돼요. 그리고 이슬람 남편이 이슬람 여자를 자기 아내를 죽이면 최대 몇 년 살까요? 감옥에서. 최대 살아봤자 3년 살고 나와요. 진짜 학교예요. 중학교 그런 학교 3년제 학교 갔다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슬람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귀다 보면 이게 이게 막 감정이란 게 막 받쳐가지고 그래 순교해야지 하면 막 결혼해버리거든요. 근데 정신 차려나면 남편이 칼 들고 있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목사님 말 왜 안 들었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사귀지도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증인은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그거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1절 시작. 네. 아멘. 그 전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회개하세요. 말할 수 없어. 지금 예수 전하면 안 돼. 지금 타이밍 아니야. 내가 예수 전하면 내 앞으로 회사 생활 피곤해질 것 같아. 짜증도 못 내고 양보해야 되고 거짓말 못하고 성질 못 내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증인은 뭐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Not able to, not to speak.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증언하고 있지 않다면 자기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에 충만한 크리스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든 드라마를 보는 TV 앞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자리예요. 해볼만 하지가 않은 자리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면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가 선교의 꽃이에요. 선교의 절정이에요. 왜요?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죠. 다니엘은 사자굴 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죠. 여러분의 그 VIP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VIP 그 좌석은 어디입니까? 그 좌석에서 떠나 있습니까? 그 좌석에서 떠나 있습니까? 다시 그 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비비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모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은 보는 사람, 증인은 듣는 사람, 증인은 만지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이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가장 중요한, 가장 절박한, 가장 절실한 소식임을 아버지, 우리가 먼저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업으로 여기게 하시고 이 예수를 전함으로 우리의 산집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 예수를 전함으로 우리가 그토록 기뻐하는 이 기쁨이 바로 저 슬픔 가득한 사람, 저 공허한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치며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그러므로 정말로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